그러한 탄핵 정국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서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분은 나는 보수를 지지한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또 다른 한 분이 나는 진보 진영을 좋아하고 지금의 상황을 보았을 때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이 맞다. 탄핵에 찬성하는 그러한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한 분이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운동권인데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옆에서 아니 정말 운동권이셨습니까? 대학교 다닐 때 운동권 출신입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나는 그런 운동권 출신이 아니라 헬스클럽에 하루라도 안 가면 내 몸이 너무 무거워서 안 되기 때문에 늘 운동하는 운동권 출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중을 한바탕 웃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제 정치 형태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흑백 논리에 또는 뭐 진영 논리와 또는 내편 논리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은 늘 모순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보수나 진보나 우리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으면 도태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보든 보수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미래를 향해서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출발하시면서 가나에 가셔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이 혼인잔치집에서 행한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집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잔치집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설교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놀라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뭡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나라나 민족, 가정, 개인 모든 사람들이 바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포도주를 맛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축제 분위기로 바뀌어졌습니다.
근심하던 주인의 불안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삶의 불안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도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 의식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치관의 변화예요. 사고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에 갇혀 있으면 더 이상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행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하고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을 이제 이르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고정관념에 매이게 되면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나라의 정치 구조도 마찬가지잖아요. 고정관념에 매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의식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고 복음적인 사고로 바꾸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17절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술을 헌 부대에 넣게 되면 터져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의식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될 수 있는 게 뭡니까? 인간은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언어에는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불행과 행복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없거나 지식이나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의 권세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언어는 축복의 언어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결같이 타인을 축복하지 아니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침묵하고 반대하고 축복의 삶을 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언어는 이제는 축복의 언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언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인사하면서 하는 언어가 뭡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될 것입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사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언어가 아니에요. 축복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모든 신창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들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대부분이 불협화음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비본질적인 것에서 유래된다는 사실입니다. 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싸우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단체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싸워서 지켜야 될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요 본질적인 진리인 겁니다. 여기에 틀리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비본질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 중에서 각종 교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창교회, 통합적 신창교회. 자, 그런데 또 다른 데 보게 되면 대한기독교 장로회 무슨 교회.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수교와 기독교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라는 말이죠. 한문으로는 기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창교회, 대한기독교 장로회 무슨 교회, 뭐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죠. 대한예수교 하나님의 성회, 대한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그래서 이 예수와 기독교가 싸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다, 우리는 예수교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되었든지, 대한예수교 하나님의 성회가 되었든지, 기독교 장로교가 되었든지, 뭐 침례교가 되었든지, 감리교가 되었든지, 이건 비본질적인 거죠. 물론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으로 가장 장자교단이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교단이에요. 가장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교단이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에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좋은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것이 본질인가 비본질인가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안식일 논쟁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안식일 날 왜 병자를 고치셨습니까?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비본질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니 그러므로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나누고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비본질적인 형식을 따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안식일에 어떻게 병자를 고칠 수가 있습니까? 안식일 날은 예배만 드려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비본질이 변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하시는 그 놀라운 본질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비본질만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서로 다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스스로에게 우리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원한 관계를 갖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교제가 막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떤 문제로 서로 등을 등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정직한 물음을 던져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인가 비본질적인 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고집할 때 우리 주위에 많은 상처들이 생겨나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는 아름다운 변화가 생겨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질과 비본질을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고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이 나와요. 이 말씀은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말씀인데 그 이유는 무할례자들과 요즘 말로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가이사라의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의 백부장을 만나서 교제를 한 거예요. 식사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 너무너무 기뻐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하고 하는 게 너무너무 기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교인들의 눈초리가 이상해졌습니다. 아니, 베드로,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자유주의자입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식사를 하고 와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지금 그 보고를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변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왜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는 변질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11장의 4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욥바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환상 중에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기퉁에 매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그곳에 4발 가진 짐승과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율법으로 우리가 말하는 부정한 음식이에요.
부정한 음식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부정한 동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또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이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본질을 분명하게 깨닫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할레파 크리스찬들은 무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해서도 안 되고 교제를 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본질은 변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되지만 비본질은 반드시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예수 안에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변화될 때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잔치집에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변화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적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기적을 믿지를 않아요. 자기 생각에 충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도 그런 기적을 믿지 않는 것을 보며 물었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왜 기적을 믿지 않습니까? 장로님은 예수를 잘 믿으신다고 하는데 왜 기적을 믿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세상적인 생각만 합니까? 왜 이성적인 생각만 합니까?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말씀이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왜 예수님의 그 기적의 말씀을 믿지 못하십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목사님,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에 필요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쭙대요. 그랬더니 그 한경직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씀을 하셨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기적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만 행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의 혈루증한 전 여인이 예수님 옷가를 만짐으로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수로보르게 여인의 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디모형과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를 거닐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고 의지하고 따랐더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믿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도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